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지도자는 대통령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태국의 수장은 국왕. 국왕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납작 엎드리는 이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김정은인데 그 직함이 조선 노동당 총비서,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이런 직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장로입니다. 장로는 그 직무상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 이제 치리는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린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말씀 사역권은 없고, 말씀을 전파할 이 감독권은 없고, 이제 교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제 치리 장로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장로님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치리 장로가 맞습니다. 시무 장로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공회의 장로들에게, 거룩한 공회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한 권면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지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박재규 그랬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총 쏜 사람. 김재규. 우리 사모님이 박재규가 맞아 그래. 가만 보니까 제 주변에 박재규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박재규 하면 가서 설교를 듣는데 제가 박재규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직 예수교회 목사님 이름이 박재규 목사님이고, 그 청소 사람은 김재규 씨입니다. 이제 정정합니다. 저 무식한 놈, 자꾸 사람 이름 틀리게 부르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격은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먼저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적으로는 교회에서 무흠 5년 동안 무흠하게, 여기서 무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법으로 교회 안에서 치리를 받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돼야 되는데 총회에서는 결의하기를, 그러면은 개척한 교회는 5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6년이 될 때까지는 이 장로를 세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결의를 해놨느냐 하면, 다른 교회에서 무흠하게 지냈던 시간까지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5년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해가지고, 임명서를 떼어서 임명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 2년이 지나면, 안수집사는 전입 후 2년,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이제 장로로 이렇게 취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장로님인 분들이 교회로 임명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당회에서 그분들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임무가 없는 장로라 그래서 무임 장로로 2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혹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분들은 협동 장로로 우리가 이제 합시다 그러면은 협동 장로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고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장로로 취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장로인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격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도 교회가 평안하고 어떤 막 그냥 시험이 닥쳐오고 막 누가 진짜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사형이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요.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증언을 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많이 듣고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합니다. 이제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듣지 않으면 이제 원형 경기장, 큰 이런 둥근 그런 원형 경기장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칼 들고 격투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전차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사자를 풀어놓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며칠씩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으면 얼마나 으르렁거리면서 사냥을 하겠어요, 사자들이. 그런가 하면 개를 풀어놓고 개가 물어뜯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펄펄 끓는 그런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어서 삶아서 죽이는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태워서 화형을 시키는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때에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고통 때문에 두려울 것이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가야바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보고 얼마나 그것이 이제 괴로웠으면 나는 이제 그냥 내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 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그런 모든 장면들을 직접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나처럼 해봐라 하면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로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보통 농부들이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 그리고 닭이나 오리와 같은 이런 가금류들 이런 것들을 기를 때 친다 그러잖아요. 소를 친다, 양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로들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는 교회 성도들의 신령적인 어떠한 그런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막아주고 가르치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애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무리는 자신의 무리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앞으로 교회에서 국물도 없어. 이거는 장로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조금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막 야단을 치고 꾸짖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를 그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미즈노 추리링을 입고 교회를 딱 갔는데 장로님이 이 자식이 어디 교회 오는데 스레빠 신고 추리링 바람으로 교회 온다고 그냥 쥐어박은 거야. 이 사람 간증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 혹시 내 눈에 안 차더라도 그게 내 눈에 안 차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 안 차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 명예씨 교회에 오다 요새 안 나오는데 왜 내가 막 잔소리를 해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머리 감고 와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이 머리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서 오면 되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머리를 2주 연속 그냥 깨끗하게 하고 오길래 머리 감고 오니까 얼마나 이뻐. 막 이렇게 칭찬까지 해줬는데 요새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마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라는.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옆집에 아이가 잘못했다고 그냥 볼 때마다 꼴방져 때리고 그러면 그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양인데 그를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잔소리하고 막 꾸중을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이제는 다시 물고기 낳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새벽에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또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나왔어요? 153마리가 나왔죠. 이 153마리 153 어디에 있을까요? 모나미 볼펜에. 모나미 볼펜 글씨 뒤에 보면 153이 있어요. 153마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뭐 요만한 고기가 나오진 않았겠죠. 큼직큼직한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그냥 물로 뛰어들어가지고서 달려 나왔어요. 성질 급한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이 번역한 이 말이 중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어요. 단어가 이제 그 변형이 돼요. 끝에 짜 이렇게 해서 뭐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되는데 남성하고 중성하고 이 단어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도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필레오, 우정을 마지막에 가서는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시죠?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파스메, 매는 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가 상당히 근심을 합니다. 아니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을 이제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아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로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져야지 되는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런 어떤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고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공항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거기 목사님이 예전에 총회장도 지내고 그럴 만큼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로로 심우하던 어떤 분이 주유소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교회차 주유하는 걸 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났는데 8천만 원을 횡령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장승배기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는 그렇게 총회로 가려고 해요. 이 총회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전에 IT 왜 구제헌금 뭐 이런 인제 해가지고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몇몇이서 그 돈을 그냥 싹 나눠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총회에서 마련되어진 기금은 눈먼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이 장로는 노예에서 징계도 받고 총대로 못 나갔는데 저 노회장 할 때 가보니까 또 와 있더라고요. 또 군산의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금전적인 비리가 발생이 됐어요. 그 문제가 드러나서 목사님이 장로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나 장로나 이제 그냥 그 업자들을 해가지고서 살살살살 이제 받아먹은 게 있는 거거든요. 재판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더 크게 해먹고 장로님들은 그냥 귀엽게 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히려 패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끝까지 받는 동안 구금돼 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그냥 그렇게 물질의 어떤 욕심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돈, 욕심,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꼭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직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역은 그때부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교회에다가 그냥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예요. 셋째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집사 때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에 어른 행세를 해요. 교회 대표가 누굴까요? 교회 대표. 교회 대표는 목사예요. 그리고 교인의 대표는 그럼 누굴까요? 장로예요. 교인의 대표가 장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교인들 중에서 제일 높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인들을 그냥 막 그 야단을 치고 가르치려고 들고 하기도 하고요. 굴림을 한다 그러죠. 또 어떤 장로들은 목사가 독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를 그 견제하는 세력으로 장로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그런 안건들이 있어가지고선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에 마이너스 되자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같은데 더군다나 무슨 착복할 일이 있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의 어떤 발전적인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내놓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위해 서서 교인들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를 대적하는 직분이 아니고 목사와 협력해서 협동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잘 지도해야 될 직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아멘. 장로는 바로 이 모습을 본받아야지 됩니다. 장로가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맡기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를 소집한 날입니다. 최 장로님께서 안산으로 이제 가신다고 떠나가셨고 또 우리 이영환 장로님, 박희만 장로님 두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박한규 장로님 한 분 남으셨단 말이에요. 원래 당회는 기본적으로 장로 2인 그리고 목사, 위임 목사라야 당회장이 될 수 있어요. 위임 목사 해서 당회원은 최소 3명 정도는 돼야지 완전 당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한 명이 없이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이렇게 둘이 당회를 이제 계속 유지하게 되면 불완전 당회라고 해요. 불완전 당회. 어떤 안건을 이야기해서 이제 토의를 통해 가지고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목사님 참 마음에 안 든다.
어떤 거든지 반대를 해버리면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과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장로가 뭘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너 저번에 나한테 반대했지. 안 돼. 이래가지고 나는 반대요. 이래버리면 교회가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장로가 더 있어서 최소한 장로 둘, 목사 하나 이래내야 이제 완전 당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지난 2월에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3월부터 이제 기도를 해왔고 또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서 아마 마음을 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존재해야지 되는 직분이 있어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항존직. 항상 존재해야지 되는 직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한 장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지 한 번 장로된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치리를 받아서 이제 장로에서 잘렸다, 권고사직을 당한다든지 해서 장로 직분에서 잘렸다면 그는 더 이상 장로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미 불렀던 그 직함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보면 그저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 중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장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 어쨌든 장로와 집사. 우리가 이제 흔히 안수집사라고 부르는 집사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집사는 아니고 이제 장립을 받은, 안수받아서 심호하게 되는 집사를 말합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실망할 일도 아니고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내적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분이라면 내가 정말 배나 존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장차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동참하여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그 관을 받아 쓰시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3명의 장로를 피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네트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것 한 바대로 앞으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